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부도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갈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환경이 가로막고 문제가 생기고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회복될 어떠한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이론적이고 내가 설계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요, 또 순간순간 막힐 때도 있게 되고요. 그런데 환경보다도 더 무섭고 힘든 것은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했던 어떤 비전, 기대감이 그냥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데,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세상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무너진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이 치유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좌절감으로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진 그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세우고 사람들만 바꾸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의 그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이 세 개 연합군이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우리를 침략해 옵니다. 그들이 드고와 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 나라도 아닌 세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숫자도 많습니다. 유다 군대보다 무기도 훨씬 좋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군대로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너무 큰 상대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에게 무엇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날 때, 또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계속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아니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려움의 이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한 인간관계 또는 환경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 안에 기대감도 열정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이 오늘날 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한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너무너무 좋은 은사, 좋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재워 버리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침략해오는 그 큰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침몰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감정 때문에 그만 침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자,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밤중에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너무 그 풍랑이 강하니까 제자들이 곤경에 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훤히 알고 있고요, 노젓는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는 그러한 탁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유령인 줄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도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져들고 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를 침몰시킵니다.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또한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열정, 기대감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기대감을 뺏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하길 원치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의욕도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가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이만큼 흘러온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이만큼 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장래도 내 생각과 내 기대감을 통해서 내 장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인생을 산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열정도 의욕도 없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존재예요. 생각 없이 그냥 산다. 내게서 생각도 빼앗아가 버리고 의욕도 뺏어가 버리고 기대감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마치 죽어있는 존재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내가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내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또는 사람을 또는 주변을 바라보면 전혀 기대감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CD를 포맷시켜서 공테이프, 공CD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싹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공CD처럼 생각 없는 우리 두뇌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탄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장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장래를 통해서 또는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면 중간쯤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 있는데 그들의 아내도 자녀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과 문제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문제와 주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점점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담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좋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만하자, 포기해. 왜요? 환경을 보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을 나오게 하면 내 환경은 점점 내 말대로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하면 너 못할 것 없어. 안 될 것 없어. 아니, 다시 시작하면 돼. 해봐. 능히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끝나냐?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로 나갈 수 있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할 수 있지.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니까 죽니 사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별 문제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15절 중간쯤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6절 말씀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 엄청난 큰 대적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17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손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싸움의 전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군대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특공대를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용맹스러운 군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앞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쟁 역사 속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간 적이 없어요. 군대 뒤에서 북을 치고 군대 뒤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 군대 사기 진작시키고 그 군대로 하여금 용맹스럽게 하면서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건 있지만 맨 앞에 무기도 갖지 않은 노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전쟁에 나가되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 세우라. 전쟁에 나가면서 찬송하라. 그 찬송하게끔 하는 노랫말,
가사말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략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주셨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전략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에요. 이리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묵시가 있고 선지자들이 일할 때는 나라가 강성해졌고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묵시도 없고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선지자도 없을 때는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불행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지적인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예언적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할 때 여러분 참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상의하면요,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기도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시고 그럴 때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입술에 담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자, 여호사밧 왕은 먼저 두렵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받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곧 주신 말씀 전략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 앞에 행하던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대적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서 세 연합군 중에 모압과 암몬이 딱 결탁하여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같은 연합군이고 같은 한 패입니다. 그런데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짝을 이루다가 이제는 서로 둘이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손에 잡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예언적으로 야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냥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주 앞에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환경을 돌파하는 힘도 없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내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삶을 돌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도 의욕도 다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능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하여 나를 침몰시키고 나의 생각과 비전과 기대감 다 초기화시켜버리면서 아예 없애버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돌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찬송은 하늘에 막힌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중에 나아가는 자는 찬송하며 감사하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가로막을 것이 없는데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